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큰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따주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소를 한번 헤아려 한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하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알아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알아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우리 세상의 소망이요 기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르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르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우리 교동문 105번 우리 감사절 1 다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7월 맥주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서산 본향교회의 온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을 주심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용환 목사님 초청 부흥회를 앞두고 전심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며 부르짖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였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시간 은혜의 자리에 참석함으로
이영환 목사님과 함께하신 예수님을 저희들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하여 하늘의 권능을 받아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접종하며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분투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과연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것인가라는 회의감마저 드는 이때이옵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그저 전능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지극히 존귀하고 심히 부한 인생으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오며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준비 광고입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종교인 성경 통독 2021년 성경 일기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서를 포함합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자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또 이영환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있습니다. 또 7월 5일 월요일 새벽 5시 또 저녁 7시 30분에까지 있습니다. 7일 수요일까지 다 함께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 안내입니다. 부서는 유아, 유치, 유년, 초등, 해냄부. 날짜는 7월 18일 주일부터 8월 8일 주일 예배식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진행할 때 많은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조사 안내입니다. 우리 축하할 일인데 오기환 집사님 장애인 지방 기능대 한복 부근에서 1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너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가정이 있는 것,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잊지 아니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있는 소유가 한때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노라니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신 주님, 또 일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오늘까지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또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장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일평생이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다친 인생을 여실 줄 믿습니다. 낮아진 인생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 속에 담겨진 그 신앙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사오니 응답되어지는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갈수록 감사거리와 찬양거리가 커져 나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김진숙님, 저희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 마지막이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흥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권능 받아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고 피하고 상처 입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권능에 힘입어 땅을 정복하고 딛고 일어나
승리의 여정을 나아가는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의 복된 회복의 성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영환 목사님을 오늘까지 사용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시키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이영환 목사님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정말 그 방법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소망임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 이 시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번 부흥 성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의 그 말씀을 듣고 참된 회복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바쁜 가운데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복된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기억과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인생의 능력치는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또 그 최선의 결과가 우리가 꿈꾸고 바래왔던 대로 또 우리의 눈물과 땀의 대가를 그대로 거두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노라면은 우리 인생의 결과는 우리의 바램과 노력과는 너무나도 판이할 게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 클 수 있게 교회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커서 보니까 자녀가 신앙을 떠나고 또 제대로 살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많은 분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학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취업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은 괴로워하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땀의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남들 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배우자에게 잘 해보려고 했고, 내가 봐왔던 좋지 않은 샘플은 나는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습니까? 적 직장을 잡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열의를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고, 내가 계산만 잘 맞았다면은 그 결과가 사업의 성공과 또 직장 내에서의 승진과 인정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너무나 허무하게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순간순간들은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어찌 보면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이 너무나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꿈과 또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팔자 고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수 없는 복 다 주셔서 내가 정말 남들 보기에 부럽지 않은 인생, 떵떵거릴 수 있는 인생,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일평생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끝내 내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신앙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에는 부흥회를 시작할 때에도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진짜 부흥 강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가 싹 다 받아 먹어야지. 그런데 안 돼요. 두 번째도 해봐요. 세 번째도 해봐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흥회를 해도 부흥회에 대하여 더 이상 간절함도 없고, 그냥 하나보다 이번에 왔던 분은 저번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제껴야겠다. 혹시라도 네임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고 처음 오신 분이면은 이번에는 뭐 재밌는 게 있을까 하고 또 와봐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가 길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한 것인가? 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가 사모했고 꿈꿨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고민이었고 엘리야가 빠졌던 영적 허무주의였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는 일평생 헌신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길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마지막 예배자가 엘리야였어요. 남들 다 놀고 먹고 쾌락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엎드렸던 인생이 엘리야였어요. 그의 열심은 특출났어요. 자, 그가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3년 동안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만했습니다.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그의 생계가 책임졌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땅 가운데 큰 비를 내리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우상에서 돌이키고, 또 아합 왕, 그 나라의 왕까지도 엘리야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라고 인정할 때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신앙이 이런 거지. 하나님이 날 버렸을 리가 없지. 이제는 엘리야에게 남았던 과제는 딱 하나예요. 왕비만 이제는 수긍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 문제 같아요. 왕이 회개했는데, 그리고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데 왕비가 회개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꿈꿨어요. 하나님,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영적 저주의 흐름이 나의 세대에 드디어 끊어지는군요. 나 통해서 새 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흥분된 마음으로 이세벨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환을 보내서 이와 같은 전가를 보냅니다. 내일 이 맘때에, 이 시간대에 네 목숨이 여전히 붙어 있다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 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엘리야 뭐 했어요?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요. 만약에 이세벨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조금이라도 했다면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평생 드려졌던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조금이라도 의식을 했다면은 덤덤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를 보면요,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요. 너무 놀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다고요? 직선거리 144km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부지런히 도망가는데, 산악지역에다가 사막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들여졌어요. 평생 헌신했어요. 평생 충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다가온 현실은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이 순간, 엘리야는 영적 허무주의, 영적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엘리야가 뭐해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하지만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마저, 모든 소망마저, 그 모든 희망마저 완전히 단절이 되어질 때에, 그때 찾아오는 그 절망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도 찾아왔던 동일한 절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가데스 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가데스 광야는 처음 방문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려 40년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정탐 보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광야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해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믿어봤자 다 소용없다고, 우리 다 망할 거라고 그런 악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네 못 들어가겠다. 가서 싸웠다가 니네 다 죽겠다. 내가 니네 40년 동안 좀 훈련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되어졌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광야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40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고 입히셨고 마시게 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도 하셨고 징징거려도 다 받아주세요. 근데 40년 동안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 포기하시네, 충분히 철들 만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다시 이 가데스 광야에 왔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마르다, 하나님 우리 버렸다. 모세는 우리에게 살릴 만한 능력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40년 전과 40년 후가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40년 전에도 이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또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40년의 열매가 40년간 수고한 그 결과가 40년 전과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세요. 목마르다고 또 불평하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백성들 목마르다니까 저 바위 한번 쳐라. 내가 또 물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는데 모세는 40년 참았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지팡이로 바위 2번 후려쳤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40년 동안 순종했는데도 있다고니까. 저는 엘리야의 이 마음, 모세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14절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어떻게 기어는 갔어요. 근데 따지러 갔어요. 하나님이 이건 진짜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유별났죠. 왜 유별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도 버리고 예배 공간도 다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주님께 최선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근데 그들이 내 생명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거면 내가 당신 왜 섬깁니까? 당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엘리야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어야 될까요? 엘리야가 그래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위로해 주셔야죠. 그렇죠? 너 그래,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래, 내가 봐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너 이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돼. 내가 이세벨 죽였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그럼에도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갑절로 줄게. 너 이제는 끝이야. 너 때문에 세상이 뒤집힐 거야. 네가 평생 드렸던 기도 이제 응답될 거야. 자, 내가 새 일 행할 거야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토록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울부짖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찌 보면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참 하나님 야속한 한마디 하시는데 뭐냐면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 대신해서 선지자 되게 해라. 넌 이제 끝이다 하셨어요. 너무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자, 너 이제는 아람의 왕 하사엘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예후로 세우고 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네 뒤 잇게 해라. 너 끝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자, 모세가 바위 2번 후려쳤어요. 근데 40년 만에 처음 화나서 한 번 칠 거 2번 쳤으면, 그리고 40년 동안 해도 너무 해가지고서 모세가 이랬다면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셔야 정상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겠다. 너 여기서 죽어라 그랬어요. 너는 그 약속의 땅을 볼 것이고 그 땅을 너는 어떤 땅인지는 볼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백성들은 내가 들어가게 할 건데 너 못 들어가. 넌 여기서 죽어 그랬어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가 이 정도면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엄중하고 또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왜 모세가 화가 났을까요? 40년째 됐을 때도.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절망했어요?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엘리야는요,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역사를 바꾸고 내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내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칼에 잘라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까지야. 너 주인공 아니야. 주인공은 나야 하신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래요. 네 인생의 주인공, 네 인생의 영광받을 존재는 네가 아니야, 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안 하세요. 후계자 세워라. 너 끝이다. 수고 많았다. 우리는 얼마나 종종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잘 살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펼쳐지는 것으로 한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평생 쫓기며 살아요. 결과 우선주의예요. 결과가 안 나타나면은 뒤집어지고요. 결과 나타내면은 해벌쭉 웃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엘리야와 같이 자빠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0m 계주를 저는 가끔 봅니다. 예전에 우사인 볼트라는 그 유명한 선수가 있었던 그 국가가 이 400m 계주를 1등을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400m를 뛰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m에서 100m까지 가고요. 어떤 사람은 200m까지 가고 300m까지 가요. 그런데 마지막 골인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 네 번째 주자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선수들이 죽기까지 뛰어서 그 결승선의 영광을 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사람은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세 선수, 300m까지 뛰는 선수들은 마지막 네 번째 선수가 그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죽어라 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300m에서 400m 구간을 완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주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 나의 인생을 통하여 찬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래요. 이제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네 번째 선수인데 금메달이 4개더라고요. 나는 100m까지만 뛰었어요. 나는 200m, 300m까지만 뛴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자가 1등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3명의 선수들에게도 금메달 목걸이를 달아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 주인공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엘리야가 떠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요. 엘리사가 떠나도 하나님의 뜻은 이어져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주님, 내가 10m밖에 안 뛰었지만, 아니 50m만 뛰다가 실패한 것 같아서 남들 보기에는 어리숙한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광의 계주의 그 레이스에 나를 동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 주인공 아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아셨어요.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 나와봐요. 나처럼 헌신한 사람 나와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밌습니다. 내가 아람의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네 뒤에 따르게 될 선지자도 세울 건데 그들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의 평생 동안 받으셨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열매가 클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 일단 17절 보니까요, 엘리야 너는 한 사람도 못 죽였지, 너는 사람들 못 바꿨지, 근데 내가 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울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정결케 할 거야. 하사엘 왕의 칼 피하면은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 칼 피해도 내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함으로 네가 꿈꿨던 그 나라를 네가 아니라 네 다음에 있는 그 사람들, 네가 보기에 못 믿어 보이는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왜냐면은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니까. 18절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평생 너 동역자 없다고 징징거렸지, 너 혼자라고 했지, 근데 네 다음에 일어나게 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7,000명의 신앙인을 세울 거야. 엘리야는 벙지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없었거든요. 나보다 헌신한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내가 그어준 그 선만 통과하고 바톤 넘겨주고 떠나면 돼.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 원했던 그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뒤집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셔서 비록 나의 일평생에 내가 평생 꿈꿔왔고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최선이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승선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그 날을 위하여 함께 뛸 수 있는 주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바 다 이루어질 거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그 땅 못 밟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룰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봤던 후손은요, 이삭과 이삭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 그거 보고 죽었어요. 큰 민족 못 봤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어요. 모세의 꿈은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꿈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고, 그 바톤을 넘기기까지 달렸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재밌는 거를 또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조금 벙져서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겁내 부자예요, 부자. 자, 엘리야는 평생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 집에 얹혀서 살았죠.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평생 헌신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딱 엘리야의 마음속에 스쳤던 게 뭘까요? 저런 기생 오레비 같은 새끼가 뭘 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니까 옷을 던지죠. 그게 뭐냐면 너 이제부터 내 제자 되라. 너 집 버리고 부모 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속으로 뭔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안 따라오겠지. 그는 그 외에, 그 사람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엘리사를 보세요. 되게 곱상하게 자란 줄 알았어요. 온실 속의 화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 이제부터 나 따라와라 하니까 뭐 했어요? 그 자리에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대요. 엘리야는 평생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 다 듣고 계셨고요, 엘리야보다 훌륭한 인물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도 내 눈앞에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일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리고요, 엘리야랑 굉장히 성품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평생 은둔형이에요. 혼자 지냈어요. 신비주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굉장히 사람들과 친화적이고 사람들 사귀기를 좋아하고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전에 단락을 보니까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 같았으면은 그냥 듣자마자 바로 따라가요. 근데 엘리사는 성품이 뭐예요? 내가 부모님에게도 잘 인사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는가를 보니까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엘리야의 눈에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 그래도 선지자면은 조금 고독해야지, 외로워야지, 하나님 앞에 나처럼 일대일로 서는 사람이 새 일을 행하지, 뭐 이런 애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했는데, 왜 그래요? 엘리사가 지금 소 잡아다가 마을 사람들과 잔치 베풀고, 정말 나 가니까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 위로해 주고 어루만져 주는 성품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엘리사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사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더 나아가 적군의 장군,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신학교도 세워요. 그들 다 보살피는 사역해요. 그들을 권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지므로 엘리야가 일평생 이뤘던 사역의 결실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저래서 하나님이 안 쓰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긴 대로 쓰세요. 내가 생긴 대로 쓰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누가 봐도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더 큰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엘리야는 그때 이후로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까지는 결과주의, 성취주의, 되면 감사, 안 되면은 시험 들고, 하지만 내 인생은 400m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200m까지구나. 거기까지가 내 인생이고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때부터 엘리야는 행복한 사역을 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았고요, 더 이상 백성들 앞에 칭송받는 자리에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사역, 엘리사를 구비시키는 그 사역을 끝까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어느 날 호련히,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기 몇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근데 엘리야는 시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유업, 나에게 맡기신 분깃까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맡겨진 상황, 주어진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마중 나왔어요. 하나님이 마중 나왔어요. 엘리야는 그때가 언젠지 몰랐어요. 근데 끝까지 달렸어요. 바톤 넘겨줄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중 나오셔서 그를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것을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아름다운 종의 모습, 충성하여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승리함으로 완주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시점부터 엘리야는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냥 그 현실 속에 우직하게, 왜? 나 주인공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충성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사 나를 부르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하여 동역자로 부르심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영광받는 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내 꿈을 내가 꾸면서 그동안 부단히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 엘리야의 절망이 왜 나에게 있을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공, 영원한 영광과 찬양 받으실 리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내가 망각한 인생이 되어지므로 어느샌가 내가 꿈꾸는 바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자빠져 누워서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환경과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능력이 또 내가 주님 앞에 살았던 최선의 결과가 비록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영광, 나에게 또한 기대한 만큼 주어지지 않은 결과라 할지라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의 동역자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내가 10m를 뛰는 인생이든 20m를 뛰는 인생이든 내가 남들보다 느렸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부족했다 할지라도 나를 쓰셔서 결국 승리의 여정에 승리의 깃발을 함께 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마중 나오는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기대 없는 분들 계시죠? 해봤더니 안 된다 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끝까지 그냥 최선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규정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리라 하신 그 시점까지 부지런히 달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뛰세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뛰세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승리의 깃발을 드는, 승리의 메달을 목에 함께 거는 그 복된 자리에 함께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남은 일평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 내게 주어진 소명만큼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생애, 또 그 승리의 시작이 오늘 부흥회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결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충성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느려도, 남들보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게 주어진 그 목표 지점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톤 터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바톤을 넘겨받은 다음 주자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우수하게 그들의 목표를 또한 지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너 정말 잘했다고, 너 정말 멋졌다고, 너 때문에 이번 경기 이겼다고 정말 칭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잔을 들며 주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그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승리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공, 내가 영광받을 대상이 그동안 나인 줄 알고 헤맬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나는 흘러가는 인생, 나는 지나가는 인생, 하지만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계주에, 그 승리의 레이스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어주신 그 선까지 끝까지 다름박질하여 남들보다 빨랐던 느렸던, 남들보다 잘났건 또한 부족했었건 간에 최선을 다하고 바톤을 넘길 때에 주님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너 정말 잘했다고, 너 정말 잘했다고, 곧 내가 승리할 터인데 그 승리의 잔을 함께 들 것이다 약속하실 주님의 위로의 말씀 앞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할 줄 아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결국 최후 승리하심으로 함께 승리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함께 나누실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한 살아내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마지막 인생이 더욱더 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